누가복음 15장입니다.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핵심적인 테마는 죄인들, 곧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크게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죄인들이 회개하면 왜 그렇게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틀린 답은 아닙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참 의인들보다 한 사람이 회개하는 걸 더 기뻐하신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이 왜 기뻐하시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창세전에 기뻐하시면서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것은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 사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전에 기뻐하시면서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들을 얻어서 찬송받으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아버지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는 죄인들은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때 당시에는 유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분들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을 모두 죄인 취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촉구하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들으면 천국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 많은 기회, 여러 기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죠.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또한 공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촉구하신 그 명령은 당시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교회에 들어올 자격을 얻는 조건을 말씀하신 겁니다. 회개해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교회의 일원으로 청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회개 명령은 현재형 명령입니다. 지속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명령은 유효합니다. 교회 밖 사람들에게 특히 그 명령은 지금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도들의 서신에는 회개하라고 하는 명령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들은 예수님께 말씀을 받아서 교회에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록으로 남겨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인데 각 교회에 보낸 편지들입니다. 수신자가 그러니까 교회 곧 그 당시에 회개하고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죠.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명령, 곧 현재형 명령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차이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공생의 기간 동안 회개하라는 명령을 여러 차례 말씀하십니다. 특히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회개하는 것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회개의 명령이 현재형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교회 밖 사람들, 곧 주로는 유대인이었지만 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 회개해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신 겁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사도들의 편지 속에는 회개하라는 명령이 없다. 특히 현재형 명령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가면 교회에게 주신 명령 가운데 회개하라는 명령이 몇 군데 나옵니다. 그것은 교회가 그만큼 타락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그 메시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주님이 오실 때쯤 되면 교회가 회개해야만 되는구나, 타락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우침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기준해서 7교회 가운데 회개가 필요한 교회에 회개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 그 명령 역시 현재의 명령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일단 회개했다고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타락한 거죠. 타락한 자들은 다시 한번 돌이켜야 합니다. 헬라 문법으로 과거형 명령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과거형 명령은 교회에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공생의 기간 중에 선포하신 회개하라 현재형 명령은 사도들 편지에는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회개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좀 더 줄이지 않겠는가, 올바로 회개를 알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기대감을 갖습니다. 회개가 무슨 성질머리 고치는 것 또는 가슴을 치고 그냥 울고 부르짖고 해서 이루는 것으로 늘 밥 먹듯이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건 헬라 말로 메타노에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메타는 D라는 뜻입니다. D. 그러니까 바꾸는 거죠. 방향을 전환시키는 거죠. 뒤 180도로 방향을 전환하는 거고, 노에오 그러면 이것은 이제 마음 먹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먹는 걸 180도 전환해라. 원문 그대로 그냥 우리가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마음을 고쳐먹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고쳐먹으면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교회의 청함에 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 천국 안에 들어오는 거죠. 천국 안에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사도들이 우리에게 기록한 신약성경의 명령대로 이기는 자가 돼 가야 하는 겁니다. 믿음을 승리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구원이 완성됐다고 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또 오늘 그 부분을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먼저 10절 사이에는 길 잃은 양 한 마리, 그리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부터 이제 32절까지는 탕자의 비유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 세 가지 비유 속에 정말 우리가 꼭 이 마음에 담아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돌이킬 수가 있고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걸 무척 기뻐하십니다. 모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기뻐하실까요?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 뜻은 회개한 우리들을 양육해서 교회의 일원으로 들어오게 해서 흠이 없는 지체들로 만들어서, 거기에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필요합니다. 피에 의해서 제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교회에 보내셨습니다. 성령이 교회에 오신 것은 그렇게 부름받은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로 흠이 없이 준비시키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를 해야겠죠.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니까. 그래서 죄인들의 회개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시는 겁니다. 공생의 기간 중에는. 교회가 세워지기 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회개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또 한 가지, 채워지는 수, 꼭 반드시 양이 100마리 있었는데 한 마리가 이탈하면 그 한 마리가 채워져야 된다고 하는 것.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것이 하나가 채워져야 그 10 드라크마가 존재하는 가치가 있다는 것. 그리고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버지 밑에 집 나간 아들이 꼭 돌아와야 돼요. 두 아들이 채워져야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좀 멀리서 교회에 대한 비유의 설명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죠.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신다. 정말 무엇보다 기뻐하신다. 그리고 회개한 자들이 본래 정원, 영어로 말씀드리면 TO라고 그러죠. Table of Organization이라고 합니다. 미군들이 먼저 사용했다고 그러는데, 미군에서 쓰는 용어라고 그러는데, 정원이죠, 정원. TO가 있어야 승진도 하고, 전보도 하고, 직장 생활 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조직 체계상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죠. 정원을 TO라고 합니다. 미군의 어떤 부대에 별 둘이 TO가 하나다, 둘이다, 또 대령이 TO가 3개다, 4개다, 이런 TO, 정원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채우는 것, 정족수를 채우는 거죠. 정원을 채워야 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오늘 본문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관한 메시지죠. 교회가 흠이 없이 세워져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정원이 꽉 차야 된다는 겁니다. 이탈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교회 정족수, 정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좁은 문인 동시에 이렇게 비유로 채워지는 것에 대한 의미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신 거 보면 교회는 반드시 일정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기는 자들이 되는 수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TO에 맞는 숫자, 양 100마리로 비유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어요. 길을 잃었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딴 길로 간 거죠. 자발적인 이탈로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무지해서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 길 잃은 자를 찾아 나섭니다. 찾아 나서서 그 잃어버렸던 양을 찾으면 그렇게 기뻐하죠. 그래서 양 100마리, 교회를 보시면은 그 중에 한 성도가 이탈해도 정말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것
그 이탈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기뻐하시는 겁니다. 또 그 이전에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그 죄인들 가운데 회개하는 자들 하신다는 말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드라크마 비유는 좀 특별합니다. 유대 사회에서의 결혼 풍습과 연관이 있습니다. 뭐 기록에 의하면 그 당시에 그 유대 사회에서는 신랑이 결혼할 때 신부에게 예물로 10드라크마를 준비해서 이 머리에 이렇게 장식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10개가 꼭 있어야 그것이 의미가 있고 예물이 되는 것,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빠지면 신부에게 줄 그 예물로서 그 흠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가치가 없는 겁니다. 헬라 화폐입니다. 드라크마라고 하는 게 은전인데, 그것이 뭐 당시에 그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게 드라크마 말고 이제 데라니온이 있죠. 같은 화폐의 가치입니다. 헬라 화폐로는 드라크마고 로마에서 쓰는 화폐 단위가 아마 데라니온인 것 같습니다. 이게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일용 노동자 하루 품값 정도 되는 값이 나가는 화폐 단위입니다. 하루 품값이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 품값을 따지면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그러니까 허드렛 일을 하는 일용 노동자 품값을 기준하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화 10개 드라크마가 한 150만 원 되죠? 넉넉히 잡으면. 그 뭐 작은 돈은 아닙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빠지면 예물로서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채워지는 정족수를 일러주고 있다. 교회가 드라크마처럼 10개, 어떤 지체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흠이 나서 빠져나가면 안 되는 거죠. 온전한 예수님의 몸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교회를 꼭 집어서 말씀은 안 하지만 그것을 상징으로 일러주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한 아버지 아래 아버지께 있는 두 아들, 탕자가 집을 나가죠.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그리고 다 허비하고 방탕합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아들이 들어오길 기다립니다. 맏아들, 큰아들은 같이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는, 정말 얼마나 이 애타게 기다렸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하늘 아버지께서도 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지체가 됐던 성도가 떨어져 나간다든지 아니면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 참 회개하기를 바라고 계시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그 뜻을 알면 회개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곧 죄인들이 회개하면 왜 그렇게 기뻐하실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뜻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기뻐하시면서 세우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인자로 오셨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믿고 복음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 이기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목표죠. 결혼을 통해서 아들을 얻는 거니까 아버지의 뜻을 알면 회개하게 됩니다.
교회 이론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길을 잃어버리고 이탈했거나 타락했거나 실족을 했다 하더라도 기회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대로 회개하면 됩니다. 돌이키면 됩니다. 그래서 바른 길을 따라서 목자에게, 예수님께 다시 나오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